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주님 전에 나오셨나요? 어떤 기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찬양을 아까 이제 헌금 찬양을 부르시는데 이곳을 지나줘서 이곳을 덮으소서 그런 기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제가 이제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왠지 모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잘. 뭘까? 제가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일까? 아니면 무감각해진 것일까? 아니면은 회중들의 문제일까? 뭐 다양한 문제가 있겠죠. 근데 핵심은 결국은 주님의 임재인 것 같아요. 주님의 임재. 무엇이든지 어떤 이유든지 제 안에든지 아니면 회중 안에든지 그분이 지나가실 것에 대한 기대, 그분이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 이런 기대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면은 제가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고 좀 우리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행하심, 우리가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소망하고 있을까. 정말 제가 아까 찬양하고 준비하면서 주님 오늘 여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고 이 종의 마음도 부족한 점을 채워주시옵고 우리 회중들의 마음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의 영이 오늘도 이곳을 운행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쭉 같이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16장 말씀이 마태복음에서는 산 정상입니다. 정상. 가장 중요한, 물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의 순환도 중요하지만은 그 순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같은 말씀이에요. 거기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고 또 베드로를 축복하시고 베드로 위에다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리고 천국 열쇠, 우리 아까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야기했던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것 같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구나, 지금 바로 그런 감동과 설레임, 그런 것들이 가득 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16장에 굉장히 큰 반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이제 주님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막았을 때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긴 굉장한 긴장 관계가 사실은 있죠. 갑자기 천국이 지옥이 된 듯한 그런 반전의 일이 여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한껏 부풀어 있다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지? 이런 어떤 당황함과 또 그리고 때로는 자기 안에 이런 어떤 분노.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내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따랐는데 내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충성을 다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였어 라고 하신다면은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저도 이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아닐까 하는 그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개 우리가 인간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인간적인 반응.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누군가 너는 사탄이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하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고 그게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해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래서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못했구나 해서 힘든 것보다는 사실은 많은 경우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거든요. 저만 힘든가요? 우리가 다 힘들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은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 너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화는 날 대로 나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또 너 자신을 부인하라.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해요? 목숨까지도 내어놓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뭘 더 하라는 얘기인가? 여러분들 그런 의문이 들 때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하면은 나보고 지금 뭘 더 하라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뭘 더 하라는 얘기야? 사실 제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을. 그러면은 세리마태는 뭘 버렸을까요? 세리마태는 자기가 앉았던 세관 의자를 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그는 어쩌면 품에 늘 들고 다니던 칼을 버렸을지 몰라요. 그걸 버렸어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걸 못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돌아섰어요. 아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을 따라와서 이것에 동의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어떤 사람들이 떠나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다 했잖아요. 다 하고 그물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품었던 칼을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내 직업이었던 세리의 의자를 버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 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아니 도대체 뭘 더 버리라고 뭘 더 버리라고 하는 거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뭘 더 버리라고 하는 거야. 목숨까지 버리라. 목숨까지. 목숨을 버리고 나면 뭘로 일을 해요? 살아있어야 뭘 하지. 목숨까지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나를 부정하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정하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남아야 뭘 할 거 아니에요? 뭘 남아야 충성도 하고, 뭘 남아야 봉사도 하고, 뭘 남아야 헌신도 할 거 아니에요?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다 내놨는데 뭘 더 요구하시나? 바닥까지 다 내놨어요. 사실은 이 제자들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 아니에요. 대개들 다. 이게 사람의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보면 다 약해요. 그래서 이제 과대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약하죠. 약한데 직업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약한데, 그런데 완전히 바닥에다가 내팽개치는 거예요. 다 팽개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겪었을 마음의 고통, 도대체 예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랑하는 게 맞아? 사랑하는 게 맞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세디스트라는 거 있잖아요. 세디스트.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적인 질병입니다. 제가 예전에 과거에 테니스를 칠 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전방과 후방 이렇게 서잖아요. 전방에서 이제 발리를 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전방에 섰어요. 발리를 하려고. 저는 우리가 뭐 프로도 아니고 동네에서 게임을 하는데, 근데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서브를 봤더니 냅다 공을 치는데 내 전면을 향해서 치는 거예요. 전면을 향해 치는 거예요. 까딱 했다가 얼굴을 맞을 뻔했어요. 여러분 못 볼 뻔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발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공이 세게 오니까 겁나가지고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 다음 행동이 너무 그때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막 갑자기 라켓을 내려놓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해가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조금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안 다쳤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미안해. 내가 치다 보니까 그리 갔네. 이러잖아요, 대개들.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막 박수치고 막 신난다고. 내 공 맛 봤지? 해가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분이랑 절대로 테니스를 안 쳤습니다. 잘못 치면 목숨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남이 어려워하고 고통당하고 이런 걸 즐기시나?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열심히 따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극단적인 요구를 하시나 하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내놔라고 하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 부정을 넘어서 목숨을 내놔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왜 이렇게 천국 열쇠까지 주신다고 하더니 이렇게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너 다 허물어내고 다 내놓으라고 하실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의문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어쩌면 이게 주님께서 당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 이야기. 당신이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분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셨어요. 부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정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내가 조금 낮은 사람이 되는 거는 할만한데요. 높은 사람이 되는 거면 훨씬 더 좋을 테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그게 되셨어요. 그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걸어가실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어가실 길을. 제자들은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지금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다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그런데 주님은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내어놓으실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준비하고 계셔.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여기 뭐가 있느냐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내 뜻과 내 원함, 그것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간극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나의 뜻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가서 자기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허물어내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허물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셔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밀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냥 밀 하나. 자기 부정. 자기 존재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어요. 근데 자기 존재를 부정하면은, 그러니까 울타리를 허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울타리를 허무는 거예요. 그걸 허물어내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예수님이 걸어가실 삶의 길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존재가 있어요. 자기 존재. 근데 그걸 허물어낼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허물어내고 내 몸도 허물고 내 뜻도 허물고 이걸 다 허물어서 내어놓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걸어가실 삶의 길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길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거는요, 나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나를 부정하고 나면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 목숨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삶의 사건들이 뭡니까? 나를 나타내고 싶잖아요. 누군가 나와 갈등을 겪고 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을 했으면은 그거를 해결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해결을 하고 싶잖아요. 해결 안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나한테 욕한 녀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가서 갚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분해 죽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저런 사람을 왜 그냥 놔둘까? 막 억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사라질 것 같은 공포가 오는 거예요. 내 존재가 바보 같아지고 내 존재가 형편없어지고 이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을 거. 내가 결국은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죽을 거. 내 모든 삶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허물고 결국은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은 또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활할 걸 믿어요. 아멘. 부활할 걸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걸 믿는데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삶의 갈등과 고민은요, 부활을 안 할 것 같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내가 겪고 있는 관계와 이런 삶의 자리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이걸 포기하면은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걸 포기하면은 내가 절단이 날 것 같아요. 그게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거 내려놓으면은 내가 십자가에서 날 주었잖아. 그럼 부활이 있을 거야.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는 그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역설은 뭐냐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들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어요. 부활은 없어요. 반드시 죽어야 부활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죽어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 삶의 자리에서 너희가 허물어지고 너희가 죽고 너희가 부정되어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깨닫겠어요? 제자들이 되어질 일도 모르고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날아갈 것 같은데, 지금 막 영광받고 찬양받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이 제자들이 언제나 깨닫겠어요? 이들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의 오심을 경험한 이후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분명한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이.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기 전에는 이걸 몰라요. 몰라. 제자는 모른다니까요. 이거를 절대 모른다니까. 이게 뭔지. 그걸 지나야만 아는 거예요. 그걸 지나야만. 그걸 지나고 나서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이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뭔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아요. 뭘 깨닫느냐? 우리가 내 영광 위에 살았구나, 내 뜻 위에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했죠. 제자들은 성령님 오시기 전까지도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이 구한 건 뭐예요? 영광이에요. 영광. 갈채와 찬양과 영광, 이걸 구했어요. 다들 이걸 구했어요. 한 사람은 좌쪽에 앉혀주고 한 사람은 우쪽에 앉혀주십시오. 이걸 구했어요. 이들은 반드시 이걸 구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좋거든요. 여러분, 좋아요. 영광을 받고 갈채를 받는 건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박수 쳐주고 하면 너무 좋아요. 감사하고 고맙고 너무너무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자기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거든요. 나로 충만해진 거예요. 나로 충만해지는 거.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요, 우린 충분히 부인했습니다. 네, 충분히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뭘 버렸어요? 금을 버렸잖아요. 그물을 아무나 버릴 수 있어요? 직업을 버렸잖아요. 그거 아무나 버릴 수 있어요? 다 갔는데, 그거 안 버리겠다고 다 갔는데 그거 버렸잖아요. 다 버렸잖아요. 뭘 더 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요, 그물도 버리고요, 세리직도 버렸어요. 근데 뭘 못 버렸을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승질을 못 버렸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성질을 못 버린 거예요. 금을 버렸어요. 금을. 대단하죠. 금을 버렸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교회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어떤 장로님들은 수백억을 교회에다 헌금을 해요. 수백억.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요. 수십억은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수백억 아니 수십억만 해도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하시네. 베드로가 그물을 버렸잖아. 이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나와보라고 그래. 나처럼 그물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근데 뭘 못 버린 거예요? 그걸 못 버린 거야. 그거.
이 마음에 그걸 못 버린 거예요. 자기 의와 이걸 못 버린 거예요, 이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칭찬하니까 막 이게 열이 올라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생각대로 말하는구나. 우리가 사실은 입을 많이 닫아야 돼요. 입을 많이 닫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얘기들이 다 어떤 얘기예요? 내 얘기 하잖아요. 내 얘기 하잖아요. 베드로는요, 성질이 아주 급해요. 급해서 막 말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도 없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반응할 때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왜 그 얘기를 했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반응 안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반응 안 하고, 솔직히 많은 경우 그냥 되는 대로 반응해요. 그게 다 뭐예요? 다 내 생각이거든요. 내 관점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이 제일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맨날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원하기에는. 베드로는 얘기하는 건, 내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허물어지면 나도 허물어지니까. 다 허물어지니까. 우리 다 망하니까. 하나님 나라고 보고 다 망하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물은 버렸는데 그걸 못 버렸구나. 그물을 버렸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에서 충성된 종으로 나왔는데 뭘 못 버렸나? 그걸 못 버렸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베드로가 허물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다 했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떠들어대고, 되는 대로 그냥 막 하고 나 했어요. 근데 성령의 오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거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내 뜻과 생각 위에 주님 은혜를 덮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3,000명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향해서, 형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봤을까요? 베드로는 거기서 뭘 봤을까요? 그냥 안전뱅이를 본 게 아니에요. 그는 거기에서 주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바라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깨어졌으니까. 내 뜻이 깨어지고 내가 망가지고 내가 주저앉고 그러고 났더니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이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지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시몬이었다면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몬이었다면. 그가 과거에 시몬이었다면요, 노력을 통해서 그는요, 옛날엔 물고기를 100마리 잡았어요. 조금 더 노력하면 200마리 잡을 수 있어요. 조금 더 노력하면 300마리 잡을 수 있어요. 많이 노력하면 1000마리 잡을 수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면은 10배를 더 잡을 수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 낚는 어부는 못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시몬은 사람 낚는 어부가 못 돼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시몬이 죽어야 베드로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베드로.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 보았던 말씀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에요. 시몬. 이 사람은 시몬이라니까. 시몬인데 시몬 위에는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시몬은
베드로의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거기 위에는 절대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절대로 천국 열쇠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지 욕심이 했을 거예요. 자기 욕심이 해서 쓸 거예요. 육신의 시몬 위에는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망하는 인생이 망하는 인생. 뭘 받아도요 망하는 인생이에요. 축복을 받아도 망하는 인생이라니까요. 그 위에 세워진 것들은. 시몬이 허물어지고요. 게바, 즉 주님께서 넌 게바가 돼야 돼. 넌 베드로가 돼야 돼. 넌 반석이 돼야 돼. 네가 허물어지고 시몬이 허물어지고 너는 베드로가 돼야 돼. 그 말씀에 그가 깨닫고 자신이 허물어졌을 때 실제 베드로가 된 거예요. 게바가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위에다가 실제 그의 신앙 고백 위에다가 실제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초대교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넌 시몬이야. 이젠 시몬이 되면 안 되고 넌 베드로가 돼야 돼. 베드로. 시몬이 허물어지고 베드로가 돼야 내가 그 위에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거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육신의 시몬은요,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시몬이 허물어지면은요, 그 허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요.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분해서 죽을 것 같고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내가 죽고 나면 주님이 일하셔요. 내가 허물어지면은 허물어진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허물고 부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가 허물고 부정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기 자랑하는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여러분, 우리가 SNS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뭘 했다 이런 거 막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막 자기 글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왜 하는 거예요 그거? 소통하기 위해서요?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거 같지 않아요.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해요. 저도 간혹 하고요. 하고 싶고요. 왜?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그 바닥을 잘 깔아준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거 하고 나서 막 사람들이 좋아요 하고 막 사람들이 하면은요. 내가 갑자기 막 존재가 커진 것 같고요. 막 너무 커진 것 같고. 그래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근데 거기까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사실은 이 시대의 트렌드예요, 트렌드. 누구 탓하고 누구 말할 것도 없어요. 다 우리가 그 트렌드. 그게 왜냐하면 인간의 육성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육성을 자극해요. 막 자극해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부정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허물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매일매일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인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성이 있어요. 영성도 있지만 육성도 있어요. 그래서 매일 그게 우리 안에 부딪혀와요. 부딪혀오고 또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깨어지고 아유 주님 여기까지는 괜찮겠죠. 우리 그렇게 타협하잖아요. 요거까지는 내가 해도 되겠죠. 타협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몬이 허물어져야 베드로가 돼요. 아멘. 시몬이 허물어져야 베드로가 되고요. 그 베드로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듯이 우리가 허물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하셔요. 내가 하면은 내가 베드로가 고기 100마리 잡다 200마리 잡다 이거밖에 못해요. 이거밖에 못하는데 내가 시몬이 허물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어진 시몬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세우고 반석을 세우고요. 그 위에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니까요.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오늘도 이 갈등 가운데 이 싸움 가운데 있을 텐데 주님 나를 허물어 주시옵고 주님이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확장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확장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